자, 40페이지 13과입니다. 교회 보겠습니다.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을 성서에 근거하여 이해하며 침례 교단이 다른 교단과 틀린 점을 발견하며 침례의 성서적 근거를 확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또 우리가 포항중앙 침례교회잖아요. 침례교회가 뭔지, 침례교회가 왜 다른지, 주변에는 봤더니 다 장로교회가 많던데 도대체 이 침례교회는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침례 받잖아요. 그런 침례에 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13과에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성경 공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었는데요. 요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구절이 여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알려면 교회가 기록된 성경 구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많은 힌트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지 요거를 이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요 구절은요 좀 약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장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물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여론조사를 좀 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아니,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는지 각각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이 있을 텐데 뭐라고 그러더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쭉 알아보고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더러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동한다라고 그런다. 좀 이걸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도 환생설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흥미로운 이야기죠. 또 누구는 뭐라 그러냐면, 그건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거나 엘리야라고 말하거나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거는 틀린 거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게 아닌데, 아니 왜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볼까? 이렇게 말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저 무리들은 그렇다고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다혈질이잖아요. 원래 다혈질 사람들이 저요 되게 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손을 딱 들더니 예수님요, 제가 말해드릴게요. 예수님은요 16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하면은 50점, 60점밖에 점수를 못 받았는데, 이날은 아주 베드로가 100점 대답을 지금 한 거예요. 시험을 이날만 100점짜리 정답을 적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봤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 이야기, 요 스토리를 여러분이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본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다라고 있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여기 봤더니 모임, 회중,
교회 이렇게 적어놨는데 쉽게 말하면 사람들, people,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를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거품 같은 것들을 다 걷어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자, 교회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이게 거품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교회 건물이죠. 오늘 혹시 여기에 택시 타고 오신 분 계신가요? 택시 기사한테 포항중앙침례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택시 기사가 어김없이 어디로 데려주나요? 여기 마장자 앞에 데려다 주죠.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 근데 이게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우리 농어촌 봉사활동을 자주 가는데 농어촌 봉사활동을 이제 오래 다녀보니까 특이한 걸 하나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한 80년, 90년, 1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있거든요. 교회 건물이. 포항지방에도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요, 앞에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무슨 무슨 교회당 적어놨어요. 그게 맞죠? 그쵸? 당자가 마당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교회 건물이에요. 그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 건물도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은 어떤 사회 제도, 그냥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여가지고 함께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뭐 어떤 그런 단체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것도 아니겠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릴게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모임, 회중,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그런 사람들,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교회의 정의가 이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을 교회다라고 보고 교회 건물을 짓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종교가 어디겠죠?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럽 여행을 가보게 되면은 카톨릭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짓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관이 들어서 그래요. 교회관이, 천주교는요 건물이라고 봐요. 건물이 교회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에 아주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면은 마치 하나님을 느낄 것 같은 아주 바로크 양식의 아주 거대한 규모의 그런 건축 양식의 건물을 짓거나, 들어오면은 파이프 오르간을 쫙 만들어 놓고요, 찬양할 때 쫙 연주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게. 그리고 여기 공간도요 이렇게 아주 우리가 찬양을 하면은 소리가 막 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당 가면은 막 울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것 자체가 사람들을 압도하는 그렇게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음에 품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기 뭐라고 말했냐면,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나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반석은 무엇을 상징하나 그랬어요. 자, 이 반석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천주교가 나오거나 개신교가 나오거나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마태복음 16장의 그런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고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회가 뭘까요? 퀴즈.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가 했던 고백.
뭘까요? 고백이죠. 그래서 지금 또 1번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에요.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다, 베드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인 거예요. 베드로가 1대 교황이 해가지고 2대, 3대, 4대 해가지고 지금은 몇 대죠? 267대죠. 레오 교황. 그 사람이 267대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 교황은 절대로 베드로부터 시작돼가지고 그렇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런 막 모자 쓰고 금홀 들고 와가지고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죠? 권력을 누린 적도 없고 자기가 교황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요 구절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을 가진 사람 위에 세우는 게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교회관에 대해서 요 마음을 딱 갖고 계시면 돼요. 교회는 딴 게 아니라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와서도 교회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장 모임을 저기 밖에 나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거기서 모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도 뭐예요? 그것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 양육 모임을 하다가 야, 오늘은 우리 저기 영일대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오늘은 양육하자라고 나갔을 때 거기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봤더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명 이상,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으면은 우리가 교회라고 보면 돼요. 예. 성경에서 정의 내려주고 있는 몇 명부터일까?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요, 양육을 하든 모임을 하든 교회 성도들끼리 만나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쇼핑을 봤는데 쇼핑카 갔더니 거기 블랙 프라이데라 그래가지고 할인을 80% 해주더라. 야, 오늘 홈플러스 갔더니 오늘 이마트를 갔더니 거기에 과일이 80% 세일하더라. 그런 얘기만 한참 하다가 그냥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지 마시고 모이면은 오늘 받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지난주 주일 말씀 내가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네 마음속에는 어떻게 그 마음이 역사했는지 함께 그 얘기를 나누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만 실컷 하다가 헤어지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면 지금 내가 저 형제와 또 자매와 자매들끼리 그렇게 우리가 목장끼리 모였을 때는요, 우리가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로 권면하고 또 도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서신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집이 교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옛날에는 카페 이런 게 없잖아요. 셀 모임을 어디서 했냐면 옛날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 한 거예요. 집에서 하니까 그 집을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문안 인사할 때 이 표현들이 자주 나와요.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교회 개념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마치 스마트 성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주소록, 전화번호, 인터넷도 할 수가 있고 사진도 찍고 정보도 얻고 그 안에 성경책도 넣고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가 된 거. 아멘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답은 볼게요. 18절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듯 교황 세습제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의 권위 위에 교황의 말이 있어요. 교황이 말하는 게 항상 성경보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일전에
교황이 뭐라 그러냐면 진리가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거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봤더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이름이 없어요. 이걸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종교다원주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 종교에도 저 종교의 열심을 믿어서 천국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성경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게 권위가 된 거죠. 그래서 교황이 주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통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무슨 교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예, 다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우리가 종교 통합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요. 기독교만 그거 안 하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하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그러면서 종교 혼합주의를 옹호하고. 근데 거기에 나온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도 옹호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보십시오. 동성애 옹호해요. 근데 특별히 기독교 중에서도 WCC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동조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새신자로 오신 분 중에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 있다고 오셨는데 물어보니까 자기가 속한 교단이 WCC에 가입이 돼 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교회를 찾다가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 교회는 WCC 가입 안 돼 있죠? 제가 대답을 했어요. 예, 포항중앙침례교회는 WCC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심을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교단은요 WCC에 가입 안 되어 있고요. 오직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만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 메시아이시고 예수님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침례교는요 보수 정통 교단입니다. 끝까지 그냥 그렇게 그 진리를 수하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WCC나 종교다원주의가 다 모여가지고 종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의 모성을 부인해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해가지고 뜯어고치고 구약에 몇 군데는 말이 안 되니까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진리 그대로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성경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1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또 교회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몸. 자, 가본 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무엇에 비유했나? 예, 동그라미 쳤죠? 뭐라 그랬죠?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유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여기 봤더니 여기서 교회란 조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게 몸. 지금 제가 이제 몸을 가지고 섰잖아요. 자, 제 몸을 보시니까 여러분 일단은 뭐가 보이십니까? 오장육부가 연결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막 움직이고 있죠, 그죠? 제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머리가 신경체계를 통해 가지고 팔과 다리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강의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막 서서 하기도 하고 앉아야지 저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머리가 알아서 반응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데 머리가 야 일어서서 강의해야지 근데 다리가 말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몸이 그런 몸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죠?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가 되어서 유기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지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바울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했나?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사람들이 유기적인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각각 지금 목장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뤄가는 중이에요. 지금 몸을 처음에는 각기 떨어져 있던 지체들이었는데 이제 몸이 되어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몸을 이루어가는 신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내 혼자 알아서 해가지고 산기도 올라가가지고 기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몸이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살펴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예. 제가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쾅 받쳤어요. 저 운동장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애랑 확 이렇게 받쳤어요. 앞을 왜 못 봤나 몰라. 근데 받치고 딱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운동장에 딱 누워 있다가 일어나 보니까 손가락이 잘려 있는 거예요. 그 제 손가락은 여기가 잘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려 가지고 주워 가지고 학교에서 얼마 안 되는 외과로 막 달려가 가지고 이거 붙여주세요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 어릴 때 기억이 뭐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이거 붓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게 되게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의사 선생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붙여야지 이러고 꿰매주셔야 되는데 이거 막 하면서 이거 꿰매시면서 이거 붙을까? 이거 붙겠나?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제발 붙여주세요. 그러고 제가 이게 수술 받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자, 이게 이제 붙여가지고요, 둥둥둥둥 감아가지고 제가 몇 주를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그날 밤에 이게 잘렸잖아요. 이게 몸이 붓는 과정에서 온몸이 열이 나고요, 막 불덩이처럼 돼가지고 며칠을 제가 끙끙 앓았어요. 지금은 잘 붙어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떨어져 나가 있는 지체를 붙이는 과정에서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은 목장에서 같은 우리가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나 이 교회 싫어 그래가지고 나 이런 목장 싫어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그동안 정말 나 그 사람 때문에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교회 올 때마다 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걔가 교회를 나갔네. 너무 잘 됐어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를 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체든지 간에 그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이 보세요. 떨어져 나가면 통증을 느끼는 건 뭐가 통증을 느껴요? 손가락에 통증을 느껴요? 몸이 통증을 느껴요? 저는 경험을 해보니까 몸이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족해서 공동체를 떠나가면 여러분의 목장이 같이 아파해야 돼요. 같이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 돌아오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박수를 치면서 야 언제 나가나 싶었는데 잘 나갔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인가 아닌가, 그거는요 내가 붙어있는 공동체로 내가 저 사람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지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주에 큰 사고가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잘 됐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지난주에 예배도 맨날 빠뜨리 먹고 기도도 안 하거든요. 내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 잘 됐네. 아우 꼬셔. 그렇게 느꼈다면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몸으로서의 비유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몸에 같이 붙어 있는 그 지체가 느끼는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안 느끼고 있는지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예,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느질 하다가 자매님들 바늘이 콕 찍혔어요. 뭐 어떻게 그잖아요. 온몸이 다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픔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코웃음을 치면서 그럴 줄 알았어. 언제 정신 차나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장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너 힘들었겠다. 너 그랬구나. 야, 너 정말 얼마나 아팠을까? 너 얼마나 힘들었니? 나 그거 몰랐네.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반응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할 때는요, 꼭 휴대폰을 내려놓으시고 누가 나눔하면은 이 눈을 마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입장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나눔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아니죠.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듣고 있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할 때 눈으로 경청해 주는 거예요.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나눔할 때도 물론 우리 교회 나눔이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계속 보는 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휴대폰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 얘기에 귀도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공감해 주시고 리액션도 해주시고 어머머 그랬구나, 어머머 그랬구나, 어머머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서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몸이긴 몸인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지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존재감도 없고 저는 잘하는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역할도 없고 저는 여기서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이 계셔요. 예. 근데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잖아요. 저 어릴 때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맹장은 쓸데없다고. 그래서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맹장은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술을 하면은요 맹장도 같이 떼버렸어요. 근데 요즘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요, 맹장이 쓸모없는 지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지체라는 게 요즘 의학에서 다시 발견됐어요. 재발견. 뭐냐면 여러분, 맹장이요 우리 몸에서 호르몬,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래요. 그 호르몬 만들어내는 아주 좋은 기관인데 이거 떼버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맹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몸에서 이 새끼발가락 이만하잖아요. 이만하게 붙어가지고 새끼발가락에 붙어가지고 이게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의사가 알아냈대요 이번에. 이 새끼발가락의 역할이 뭐냐면 이렇게 서 있을 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새끼발가락이 없으면요 이렇게 자빠지는 거지. 쉽게 자빠지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게중심 잡고 딱 서 있는 이유가 이게 새끼발가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요 눈썹 어때요? 눈썹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남자들 축구할 때 보면요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옆으로 올라가잖아요. 눈썹 밀어버리면요 이게 그대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땀이 짠물이잖아요.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죠? 이게요 쓸모가 있는 거. 이게 쓸모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 코를 만약에 거꾸로 달아놨다,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비가 오는데 얼마나 이게 들어가겠어요. 입도 보세요. 입을 여기 두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입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모든 각각의 지체가, 기관들이 제 위치에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몸. 여러분들은 이 포항중앙침례교회라는 몸이 되셨어요. 어떤 지체인 것 같으세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으세요? 어디 있어야 할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이걸 잘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붙으면 있자. 따라하겠습니다. 붙으면 있자. 한 번만 더요. 붙으면 있자. 예, 나는 여기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 나가버리면 안 되고요. 계속 붙어만 계시면 나중에 내가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구나 깨닫게 된다고요. 한 번 더. 판을 깨지 말자. 한 번만 더요. 판을 깨지 말자. 섭섭병이 들 것 같을 때 다시 떠올리세요. 나 우리 목장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이거 못 있겠어. 나 간다. 가면 안 됩니다. 판을 깨지 마시고 붙어만 있으면 결국에는 거기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갑니다.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위에 두신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자를 두셨는데 그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갖다 붙여주셨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딱 알맞은 목자를 주셨어요. 그 목자를 통해서 함께 빚어갈 때 여러분들이 몸 안에 거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흘러가도록 목자와 아름다운 목장을 주신 줄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답은 보겠습니다. 교회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완성하는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하셨다.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불완전성, 여기에 밑줄 딱 그어보세요. 교회의 불완전성. 오늘날 교회가 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매스컴 보면은 막 교회 욕하는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 실제로 이제 교회가 뭐 잘 못하는 것도 있긴 있죠. 예. 교회가 못한다고 칩시다. 네,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닌데 워낙 매스컴들이 그런 거를 부각시키니까. 근데 교회가 부족하다고, 교회가 아무리 봐도 교회 노릇 안 하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거를 들어다가 딴 기관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유, 오늘날 교회 보니까 교회 안 되겠네, 교회 못 쓰겠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반상의 모임을 통해 일하실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라이온스 클럽 이런 걸 통해서 일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럼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불완전해요? 예, 교회 불완전한 거 맞아요. 보니까 이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다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보통 고집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공사 중 이래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위기가 언제 오냐면 신앙생활 하다가 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옵니다. 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오느냐? 처음에 교회 오면요, 어머머머 교회 너무 좋아, 어머 너무 좋아, 야 포항 중앙 침례교 교회 예배 너무 좋아, 야 교회 사람들 너무 좋아, 목장에 소개시켰더니 목장 너무 좋아요, 우리 목장 전부 다 천사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3개월 지나면 어떤 위기가 오느냐? 1차적으로 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목장 모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 깊은 얘기를 듣고 나눔을 하고 곁에 있다 보니까 어머머머, 저 사람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네, 아이고 저런 나눔하는 걸 보니까 나 저 사람 저런 줄 몰랐는데 저런 문제도 있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첫 번째 단계가 3개월째입니다. 그때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내가 격이 안 맞는데 내가 같이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제 6개월이 지나면 또 한번 고비가 온다 그러죠. 왜 올까요? 6개월 되면 뭘 깨닫냐면 나도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나도 별거 없었네.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위기를 경험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교회는요, 모두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적어놨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완성하는 계획을 교회를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뭘 하셨냐면은, 자, 그 다음 여기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하신 일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교회가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취를 위해서 작정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아멘이시죠? 예. 근데 몸된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해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거 실패자 같아 밀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나요? 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물리학자입니다. 네. 그 아인슈타인의 이론들이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에 의해서 막 많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실제로 뭐 블랙홀 이론 이런 거는요, 아인슈타인은 블랙홀 없다 그랬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는 있다 그랬잖아요. 중력 법칙도 그렇고 거의 다 수정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희 모임에 박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김지민 박사님.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민아, 이거 저기 스티븐 호킹 박사 어떤 사람이야? 목사님, 말도 마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는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분야에서도 탑급이라고. 그 사람이 내놓는 논문을 뭘 내놓을까봐 다 주시하고, 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모든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 이론들이 다 확 뒤바뀐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일전에 우리나라에 내한 온 적이 있어요. 방문했었어요. 그때 화면을 보신 분들은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이분이 루게릭 병을 앓고 있잖아요. 루게릭 병에서 온몸이 다 이렇게 마비가 돼 있는데 휠체어에 타고 오셨는데 머리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 박사니까, 네, 우리나라 AAA급 경호원들이 대동해가지고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최고의 강연을 듣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보세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몸은 불완전하지만 뭐가 탁월해요? 머리가 탁월한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하잖아요.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교회가 탁월한 이유가 뭐냐?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쨌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말세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복음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의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끝까지 쓰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어디냐? 교회예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공간이, 하나님 쓰시는 통로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중병이라 그랬죠? 섭섭병.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마귀가 그 사람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마지막 소망이 교회인데 교회 떠나기만 하면 그 사람은요 진짜 소망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꼭 기억하십시오. 판을 깨지 말자. 붙어만 있자. 꼭 그거는 여러분이 붙들고 가시면은, 인내하고 가시다 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도 교회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완성하는 계획에 내 인생도 거기에 사용해 주시고 써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본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장로님이에요?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나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면 몸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머리에 지시를 잘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잘 받았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는데 일전에 저희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저희 아버님은 왼쪽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왼쪽이 터지니까 오른쪽이 다 불구가 되더라고요. 못 쓰셔요. 근데 이제 제가 6월 초에 아버님 면회를 갔다 왔는데 아픈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주물러 드렸어요. 감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한번 펴보세요.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 한번 펴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머리로는 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런 거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이게 이제 못 쓰는 거죠. 한 손으로 생활하시는 거죠. 자, 가만히 보니까요. 영적인 뇌출혈 환자가 교회에 많을 수 있겠다. 아무리 예수님 명령을 해도,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해도 안 먹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안 먹히는 사람들, 아예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읽고도 반응하지를 않고, 읽고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병자들을 많이 고쳤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 저는 자를 고쳤다, 이 나오잖아요. 저는 영락없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뇌출혈 환자로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을 제가 계속 보니까 그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병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저는 자,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 중에서 말씀이
머리를 통해서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반응을 하지 않는 지체가 내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응이 돼야죠. 반응이 돼야죠.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이 임하든 말든 아무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 없이 산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지만 여러분은 교회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지체이거나 붙어 있으나 혹시나 불구가 되어 있는 몸은 아닌지, 그런 지체가 아닌지를 꼭 돌아보시면서 여기 있는 이 말처럼 여러분이 꼭 경각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큐티를 하라는 거예요. 큐티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나눠드리는 매일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아침에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묵상을.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침에 큐티를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딱 잡히니까 그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함정이 와도 말씀이 끼어 있으니까 탁탁탁 이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안 하고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매일매일 큐티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지시를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면요, 그 하루를 다 지내고 나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구나,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깨어 있었구나, 여러분이 그거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기는 하는데 저녁에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녁에 밤에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밤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반성문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요? 그죠? 아침에 큐티를 못했어요. 자, 하루를 다 산 다음에 저녁에 큐티 해보니까 아이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이걸 오전에 읽었더라면 이 말씀 내가 유혹에 안 빠졌을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오전에 읽었더라면 내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오전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이 사람은 항상 큐티하면서 껄껄껄껄 그러는 거예요. 그 뭐예요? 반성문이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이 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는 꼭 오전에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사회생활에 목사님은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나 몰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듣고 결단했어요. 제가 아침에 10분 일찍 일어나는 결단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와서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10분 일찍 일어났는데 오전에 10분 동안 큐티했는데도 그것 또한 충분히 했대요. 여러분, 그 하루 시간을 써보면 아침에 1분이 밤의 1시간 같죠? 효율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 느낌 아실 거예요. 그죠? 아침에 그 1분은요, 집중해서 하는 1분은 내가 저녁에 쓴 1시간의 효율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10분도 괜찮아요. 말씀 딱 읽고 핵심만 딱딱 적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크게 각인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힘이 돼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그러는 삶을 한 달을 살아내고 2달, 3달, 1년, 그게 여러분의 평생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한번 그 삶을 해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거라고 제가 분명히 약속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을 듣겠다, 머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도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여기 봤더니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가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두 번째 동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제자로 삼아의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가 한 단어예요. 여기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그 다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Go, disciples, baptized, teaching. 이렇게 네 단어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볼게요. 이 구절에 나오는 네 가지 동사, 방금 말한 그 네 가지예요. 그러면 라번, 네 가지 동사 중에 하나만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보조동사이다. 주동사는 무엇인가? 헬라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동사가 여러 개 나열되어 있을 때
주동사라는 게 있고 보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보조동사가 주동사를 다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 네 가지 동사 중에서 주동사가 뭐냐면 제자로 삼아,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제자로 삼아요. 그러면 나머지 동사는 수식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마분 보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어느 한순간인가 요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어떤 단어에는 무리들이 모여서, 무리들이 나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무리 나와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제자들이 나와, 제자가 되어서, 제자가. 그러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두 개가 상당히 대비되는 게 보여요. 뭐가 보이냐? 무리들이 나오고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라 했어요. 무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무리들도 예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보세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 좋아라 하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 듣고 저거는 받기 어려운데,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줬어요. 무리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자기 이익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반하면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무리예요. 제자들은요? 아니에요.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고, 손해가 있어도 자기 배를 버려두고 따라가고, 힘든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무리가 다르고 제자가 달라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요, 무리들도 제자도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뭐냐? 나는 어떤 존재 같으세요? 나는 과연 무리일까? 나 제자일까? 보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는 제자가 많아져야 되고, 이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제자로 계속 성장되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침례의 성서적인 근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포항중앙 침례교회인데, 이게 침례가 뭐냐는 거예요. 침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중앙 침례교회이고, 저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마치고 나서 우리 여기 침례탕 넣어가지고 침례 주잖아요. 침례 어떻게 줘요? 물에 담궜다가 꺼내줘, 그죠? 자, 그런데 장로교 가면은 그거를 세례라고 말하고, 또 세례를 주잖아요. 뭐가 다를까요? 성경책에 봤더니 세례 적어놨죠. 그러면 우리가 틀린 건가? 그런 분도 계시죠. 자,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걸까요? 자, 뭐가 맞고 틀리고의 이야기보다 그렇게 진행되어 준 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침례예요. 웹타이즈드. 이게 뭐냐면 물에 잠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 웹타이즈,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는 교단,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하냐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었다라는 증표로, 세레머니로, 예식으로 우리가 그 증표로 물에 잠궜다가 꺼내는 이걸 의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했는데,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43페이지 보세요. 3번에 보면 침례가 의식의 의미와 일치함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어놨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이게 뭐라 적어놨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사람을 물에 담그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꺼내잖아요. 꺼내는 건 뭐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그랬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는 죽으심, 물에서 나올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침례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세례로 바뀌었을까? 세례는 뭐예요? 지금도 장로교회 가면은 물 한 컵 떠다 놓고 예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게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된 과정이 어떻게 냐면요, 이렇게 교회사를 배우면은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고 이 12제자들도 자기들의 제자가 있겠죠. 예수님의 12제자 밑에 있는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사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전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이런 걸 했겠죠. 모여가지고 어땠니? 어떻게 복음 잘 전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문제가 있다고. 예수님은 침례를 주어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제가 갔던 곳이 아프리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물을 주려고 봤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물이 없어서 침례를 못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네? 또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북유럽 쪽으로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그냥 중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인데 그분 중병 걸리신 분한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침례를 주기가 어려웠다고. 그래서 침례를 못 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속사도 문집 이걸 냈어요. 이게 지금 역사 발굴이 돼가지고 봐서 알게 된 건데 속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여기 원문을 그대로 발췌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속사도 문집을 디다케라고 불러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침례를 이렇게 주라. 흐르는 물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라고 말하라. 자, 그다음에요. 만일 흐르는 물이 없다면, 만일 이런 물이 없다면 병자나 임종자에게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정식이고 세례는 뭐예요? 약식인 거죠. 사람들이 원래 일어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 어때요? 눕고 싶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침례를 주는 게 좀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굳이 사람 불러내가지고 막 잠궜다가 일어났다가 옷 갈아입었다가 다시 머리 말렸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포항중앙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정식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침례교는요, 침례교 정신이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침례교인들의 그 붙여진 명칭과 별명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림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특별히 예수님이 침례를 주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침례를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레머니, 예식이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식이 너무 좀 이렇게 드레스 옷 갈아입는 것도 귀찮고 남자들 나비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약식으로 하자. 결혼식 약식으로 하는 분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그 예식은요, 예, 우리가 비용을 치르더라도 정식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그거는 여러분이 힘들다고 약식으로 할래? 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포항중앙 침례교회는 침례를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예수님은 뭘 받으셨을까요? 침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뭐라고요? 올라오실세잖아요. 올라오실세. 물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올라오실세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out of water라고 적어놨어요. 만약에 물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from water가 돼야 되는데 out of water는요, 물 안에 들어갔다가 건져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초대교회 크리스찬들도 뭘 받았어요? 예, 침례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물이 있길래 나 또 침례 받을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도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죠. out of water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빌립이 사라졌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포항중앙침례교회도 침례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다시 한번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 이 고백으로 침례 받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또 침례 받을 때 당당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교회 특징. 자, 침례교회는요 회원 자격. 침례교회의 회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 회원이에요. 저희 교회는 침례교회 원래 정신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침례받은 사람을 교회 회원으로 봅니다. 두 번째, 침례교회는 누가 지었을까요? 창시자가 누구예요? 옛날에 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이다. 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침례교는 역사를 보게 되면 16세기경에 자연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16세기경에 그때 많은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작은 무리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되어져서 일반 침례교회, 특수 침례교회 이렇게 맥을 오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 침례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요 교리는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중요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국민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 얘기하죠. 자, 침례교회는요 목사와 집사가 있고요. 구조 행정적인 특징은 개교주의가 아니고요. 틀렸네요.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관한 모든 일들은 총회에서 터치 못해요. 침례교는 항상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합니다. 자, 회중주의, 그렇죠? 저희 교회는 사무처리회 때 모든 일들을 재반상과 같이 결정하죠. 침례교는 모든 회중주의여서 침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상의하고 결정하고 그게 침례교 가장 민주적인 행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식은 저희는 딴 거 없습니다. 침례와 성찬식 요거만 진행을 합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침례교단이 세계 최대의 교단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냥 침침해요. 침례교가 별로 적어요. 왜 적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1889년도에 우리나라에 침례교를 전해주신 분이 페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침례교 선교사님으로서 1호로 우리나라에 딱 왔을 때 보니까 이미 1883년, 1885년도에 언더우드 알렌 선교사가 미리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신 분들은 어디에 다 교회를 세웠겠어요? 그렇죠? 남한 쪽에 많았겠죠, 그죠? 따뜻한 남쪽 나라에 이렇게 많이 계셨는데 페닉 선교사님이 가진 정신은 뭐냐면 사도 바울 정신하고 똑같아가지고 남들이 세워진 터에는 짓지 않겠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지도를 딱 보니까 교회가 없는 데가 북한하고 만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북한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 거기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이제 그 침례교는 주로 북쪽에 많았고 만주 쪽에 많았고 그 다음에 다른 장로교는 남한 쪽에 많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됐잖아요. 북한이요 지하교회가 있어가지고 아주 많은 무리들이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그 땅에도 복음화가 되기를 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북한 땅을 위해서도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갈리는 바람에 남한에는 침례교회가 많이 좀 적은 이유가 거기에 있긴 합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우리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14과 교회 생활 보겠습니다. 자, 생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겠어요? 생활. 자, 이게 이제 13가와 딱 연결된 게 뭐냐면 자, 교회잖아요. 교회니까 뭘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그죠? 자, 결혼했어요. 그 뭐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죠. 아니 이 남자가 결혼은 했는데 낮이 되면은 낚시하러 가고 밤에 가는구나. 낮이 되면 당구 치러 가고 밤 되면 낚시하러 가고 아니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네, 결혼했으니까 이제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자, 교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특별히 헌금의 원칙을 깨닫는다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생활 그랬잖아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를 보겠습니다. 2번 본문 공부. 1번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본 보겠습니다. 초대교회들이 하였던 네 가지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했던 교회의 생활, 교회 생활 네 가지가 뭐냐? 자,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1번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훈련학교를 통해서 생명의 삶을 듣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배워야죠. 그죠?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봤더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듣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 듣는 것도 싫고 가르침 받는 것도 싫고 내 할 도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 신앙은 절대로 안 자랍니다. 배우고 가르침 받고 그렇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그랬죠. 교제하고. 나번에 보니까 교제하고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 목장에서 하나 되는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교회 배웠잖아요. 몸으로서의 교회. 그렇게 여러분이 목장 생활을 몸으로서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는 것, 그렇게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가는 것이 좋아져야 되겠죠. 목장 모임 가려 그러면은 타연을 2개씩 먹고 여기 이렇게 머리띠 묶고 막 주여 이렇게 한숨 쉬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목장 모임에 가는 것이 즐거워져야 돼요. 왜요? 교제함을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내가 잘한다.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봤더니 떡을 떼며, 교회 와가지고는 떡을 떼며 잘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또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형제 목장 모임할 때마다 과자 부스러기 몇 개 놓고 먹는데 자매 모임에 갔더니요, 와, 상다리가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다 먹고도 저한테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이거 에피타이저예요 이러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참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가공하여서 들고 오셔가지고 나누고 드시는데,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먹는 거, 음식을 나누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거. 자, 네 가지 정리해 봅시다. 가르침, 교제, 먹는 것, 기도하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조금 조정할 게 있어요. 여기서 먹는 게 뭐냐는 거예요. 먹는 게, 교회에서 먹는 게 뭐가 중요하길래 성경에는 이렇게 먹는 것도 하라고 나왔느냐? 자, 이걸 좀 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2번을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있어요. 성찬식이 뭐예요?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나누는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마다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찬식 할 때 빵도 요만한 거 나와요. 손톱만한 거. 이거 먹었더니 그냥 에이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정도로 쪼매난 걸 먹잖아요. 포도주도 이만큼 먹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기록을 보게 되면은 아니에요. 집에서 빵을요 양껏 싸와가지고요, 포도주 음료수거든요. 그걸 음료를 같이 해가지고 그걸 예배 드리고 코이노니아로 같이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천주교에서는 지금 또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떡을 이렇게 먹을 때 집었잖아요. 그때 그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걸 화채설이라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딱 드는 순간에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걸 굳건히 믿어요. 틀린 거죠, 그죠? 우리는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는 상징설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보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거를 막 양껏 들고 와가지고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때는 다 못 살잖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부유하니까 떡을 이따만큼 들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근데 교회 저편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먹을 게 정말 없었거든요. 그 조금 들고 와가지고 조금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부자들이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보고 혼을 내요. 나중에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럴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떡을 뗄 때도 이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와 모든 교회가 함께 이걸 먹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찬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들이 예배 때마다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아시겠죠?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떡을 떼면은 뭐겠어요? 성찬식이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성찬식이 곧 예배였고 예배가 곧 성찬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교회 생활에 대한 네 가지가 뭐냐? 1번 가르침,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두 번째 목장 모임, 교제. 세 번째가 예배. 네 번째가 기도. 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르침 받는 일을 잘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을 잘하고 있는가?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가 교회 생활의 4대 요소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해 나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르침은 남자들은 잘 안 배우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클래스는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남자분들은 한 명, 두 명. 내일 오전 클래스는 남자가 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남자들이 잘 안 배우려는 경향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들을 또 권면하고 있거든요. 많이 배우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예배는요 아주 다양하게 시로 또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일들을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노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예배하는 날짜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죠. 자, 여기에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자,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 드렸어요? 자, 여기 달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그랬죠? 언제 예배 드렸죠? 토요일. 지금 안식교에서도 언제 예배 드리냐면 토요일 예배 드려요. 그죠? 네, 토요일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죠? 왜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뭐라 하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렇게 만든 컨텐츠를 본 적이 있는데 아니 기독교인들 정말 무지하다. 로마에서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썬데이 일요일 예배 드리는데 그게 로마에서 국교화되면서 그게 로마의 풍습상 태양신을 섬겼던 그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는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릴까요? 자,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금요일이죠. 자, 그러면 금요일 날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했죠. 자, 그러면 금, 토 언제 부활했어요?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로마에서 옛날에 태양신을 섬기든 말든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주일을 이렇게 말했어요. The Easter Day, 부활의 날. 또 The Lord Day, 주님의 날. 그러니까 원래 명칭 자체가 부활의 날, 주님의 날, 그 주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예배 드려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주일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 뭐라고요? 일요일요? 주일입니다. 생명의 삶 들으신 분들 중에서 로비 지나가다가 전화하다가 일요일 만나? 라고 저한테 걸리시면 저한테 커피 쏘기.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이 성경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라고요? 주일날. 야, 주일날 만나자. 야, 주일날 예배 들어가자. 야, 주일날 모임하자. 주일날 밥 먹자. 예, 주일로 여러분이 그렇게 꼭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죠? 주일 첫날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우리가 배웠죠? 떡을 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 주간의 첫날에 언제?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겁니다.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신약 교회가 모이는 때가 주일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안식교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와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이유, 주일이 중요한 이유,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꼭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분이 많으셨죠? 예, 요거를 말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헌금. 자, 4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봐도 나오죠. 매주 첫날에 언제예요? 일요일요?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 수가 있겠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따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헌금은 따로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 봤더니 내게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성경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묻지 마시고 성경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원래 돈 얘기를 잘 안 해요. 예, 저도 이렇게 헌금 얘기 잘 못하는데, 근데 생명의 삶 요 과목에서는 지금 헌금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원래 이 돈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은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오늘은 꼭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배워야죠. 제가 항상 이 대목을 가르칠 때는 제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돈 문제에 자유하지 못한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 공부할 때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보세요. 매주 첫날에 성경에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마다 1번 수입에 따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는요, 저 사람이 헌금 저만큼 하네? 나도 저렇게 했더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입에 따라 맞춰하면 돼요.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다음 2번이 뭐예요?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주십시오. 그랬죠? 여기서 저축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해라고 그랬거든요. 예. 어떤 분은 헌금 시간 되면은 헌금 바구니가 제 앞에서 막 오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다. 봤더니 5만 원짜리야. 이가 왜 이렇게 벌써 나왔냐? 5만 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자,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1,000원 물론 큰 헌금이죠. 성경에 봤더니 가난한 과부의 2렙돈 20원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이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절대 가치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2,000원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지난달에도 1,000원, 1년 전에도 1,000원 헌금하고 5년 전에도 1,000원 하고 항상 똑같아. 지금 가든스 가면은 커피 한 잔 얼마예요? 그죠? 저기 얼마 전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어저께 커피 좀 가서 커피 대접을 해드렸는데 나가서 먹으니까 7,000원 하더라고. 7,000원 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또 맘먹고 사드리면 7,000원이잖아요. 커피도 그런데 그것도 아낌없이 우리가 돈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는데 항상 1,000원, 항상 1,000원.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늘 1,000원. 여러분, 내가 정한 대로 하는 거는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율법. 항상 내가 정한 게 있어. 그대로. 그게 아니고 헌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주님, 제가 오늘은 얼마를 헌금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미리 준비하여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는 정신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정신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대로 수입에 따라, 내가 정한 대로 하지 마시고 수입에 따라 내 형편에 맞게 따로 준비해서 그제야 헌금한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한번 살펴볼게요. 11조. 자, 1번 보겠습니다. 11조는 꼭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11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는 11조 논란이 없었어요. 요즘에 들어가지고 이런 영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1조는 필요 없다, 11조 안 해도 된다, 11조 왜 교회 사라 그러나, 그런 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요,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금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11조는 그 당시에 12지파 중에서 11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바친 거 아니냐. 근데 오늘날에 레위 지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46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니까, 본문이 길이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누가 11조 했느냐? 아브라함이 11조 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연대로 보자면 율법이라는 게 있기 전의 사람이고요, 레위 지파도 아니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원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번에 보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이 11조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려고 사람들이 마음을 잡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요, 왜 요즘에 들어서 요즘 시대에 더 11조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반론이 많이 나오는가, 고민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나? 제가 어느 날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랬거든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냐면 생활에 대한 걱정과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 사람, 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자꾸 염려와 돈에 대한 걱정이 자꾸 많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11조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걸 왜 해?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뭐냐면 탐욕이 생기면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적었지만 그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나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11조는요, 신앙 고백이에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은 11조 안 해도 돼요. 전혀 부담 안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고 내 모든 물질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뭐예요?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받은 월급에서 10분의 1을 주님께 따로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제가 50만 원 해도 괜찮으니까 꼭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11조를 꼬박꼬박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11조를 100만 원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저한테 그 얘기 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 100만 원 하려니까 아깝더라고요. 근데 아까운데 자기가 11조를 몇 번 떼먹었대요. 근데 이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량이 있더래요. 딱 돼 보니까 자기가 꼭 11조를 해야 되는 금액이 나가더래.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드렸더니 지금은 사업이 더 잘 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11조는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죠. 고백. 제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가 실험 삼아서 해본 게 있습니다. 우리 애들 둘이 요만할 때 제가 베스킨 라빈스를 데리고 갔어요. 베스킨 라빈스 31 아십니까? 실험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아빠 한 입 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싫어. 아빠는 맨날 내 것만 달라 그래. 싫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실험해봤어요. 딸한테 아빠 한 입 줘. 그러니까 먹어? 아빠 다 먹어. 여러분 딸이 있어야 돼요. 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좀 바뀌었어요. 아들내미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용돈 없어. 딸이 아빠 용돈 그럼 가져가. 근데 더 없냐? 야 더 가져가. 필요 없어. 더 가져가야 돼. 제가 더 주게 되더라고요. 야 아빠 마음이에요.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실험 삼아 해봤지만 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아빠 한 입 달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한 입 줘라고 말했을 때는요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가 한 입 줘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들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요? 제가 사줬다니까요. 제 지갑 열어가지고 제 카드 끌고 온 거예요. 이 아이스크림 누구 거예요? 제 거라니까요. 또 하나 이 아이스크림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저라니까요. 아이스크림 먹다가도 야 지금 주차 야 단속 갔다 가야 돼 버려 끌고 가면요 지는 버려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여러분 제가 한 입 줘라고 말했을 때는 제가 빼앗아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요 진짜 그걸 통해서 얘 마음을 보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물질을 주시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내게 바쳐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자 주님이 없어가지고 달라 그랬을까요? 뭘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서 가본 보니까 말라기 3장 7절부터 10절이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말라기 선지자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가뭄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저희들 힘들게 하십니까? 주님 너무너무 저희들 힘들어요. 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궁핍하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봤더니 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왜 가뭄이 든지 알아? 너희가 지금 도둑질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봤더니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11조와 헌금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적어놨죠.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원래 제정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으로 내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물론 전부가 하나님 거지만 고백으로 10분의 1을 떼다가 드리는 것 그것을 물질의 신앙 고백 그게 11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11조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배도 빼먹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겠다고 막 사업하고 해보게 되면 나중에 더 궁핍해지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신앙 고백 영역이 있는데 특별히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하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율법에 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또 뭐라고 적어놨어요? 시험하래요. 왜 그럴까요? 원래는 대원칙은 시험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나를 시험해서라도 내가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 주지 않겠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혼장담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먼저 너희들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너희가 더 많은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또 제가 딸한테는 자꾸 용돈을 지어줘요. 지어줘요. 아들이 아빠 용돈 엄마한테 가봐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돼 보니까 심정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11조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이 이제 빠져나가는 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더 풍성하게 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보통 이제 11조에 대한 간증은 제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 떼먹었는데 이번 주에 사고가 나가지고 다 그 돈이더라고요. 회개하고 바쳤어요. 그래,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입증이 되는구나 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3번에 보겠습니다. 헌금의 원칙은 특별히 이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이 있는데, 자, 6절 볼게요. 요점은 이랍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가볼게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 직장을 구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버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은 두 가지로 딱 구분하십시오. 동그라미 쳐보세요. 10절 다시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첫 번째 심을 씨, 동그라미 쳐보세요. 심을 씨가 있고, 두 번째가 뭐예요? 먹을 양식.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요, 여러분이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다 먹어버리면 안 되고 그 중에서 심을 씨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경상북도 영주 사람입니다. 영주 지금도 가면요, 논밖에 없습니다. 별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어릴 때 제가 자랐던 집이 집 앞에 이렇게 요만한 떼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하나 있는데 요 얼마 안 되는 요 밭에다가 아버님이 아주 성실하게 한 칸은 토마토, 한 칸은 고추도 심으시고 한 칸은 옥수수도 심고 뭐 여러 가지를 심으셨어요, 아버님이. 근데 제가 옥수수를 좋아하니까 아버님이 옥수수를 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옥수수가 이제 여름에 이제 이렇게 맺어지잖아요. 아버님이 그걸 떼다가 삶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기억이 나요. 근데 아버님이 어떤 거는요, 가장 실한 것들은 요걸 따다가 요거 묶어가지고 천장 위에 달아놓으시는 거예요. 저건 왜 저렇게 하시지? 어릴 때는 몰랐죠. 달아놓고 그 다음에 계속 따가지고 삶아주시고 따가지고 삶아주시고 하다가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다가 겨울 돼가지고 딱 보니까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저것도 먹을래요. 아버지가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거 먹고 싶어요. 야,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님이 아들이 먹고 싶다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봄이 됐는데 아버님이 요거를 떼가지고 딱 훑어가지고 씨를 또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저거는 심을 씨구나. 자, 우리가 경작해서 얻은 것들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근데 배고프다고 심을 씨까지 뜯어가지고 먹어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심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인생을 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구분하십시오.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하시고, 심을 씨는 손대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되고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거를 제가 훈련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1990년도에 포항에서 대전 가는 고속버스비가 그때 7,000원이었어요. 7,000원. 제 기억에 그때 전도사 나오는 분기시 교회에서 나오는 게 10만 원 받고 제가 살았어요. 10만 원을 받는데 그 당시 집에서 안 버티셨어요.
요거 받고 제가 살았는데 7,000원이 고속버스비면은 제가 한 달에 5만 원 나오잖아요. 5만 6천 원이잖아요. 7, 8에 56. 5만 거의 6만 원 되는 돈이 교통비로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은 식권을 사가지고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식권도 사야 되고, 또 신학생들이 책이 비싸요. 다 원서를 읽으려면 원서 한 권이 10,000원하고 막 그랬어요. 그 비싼 거예요. 책도 사야 되죠. 용돈도 써야 되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부터 사고 교통비 쓰고 하면은 11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 말씀을 가지고 제게 도전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돈을 딱 받자마자 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먼저 뭐 보태느냐? 11조하고 제가 드릴 헌금부터 딱 구분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책 사고 교통비하고 식권 사고 굶어 죽더라도 난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 기억에 굶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제가 먼저 주님의 것을 드린 이후의 모든 삶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살았을까? 근데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도와주시는 손길과 그걸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먼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드릴 심을 씨를 먼저 구분해서 놓고 살아가는 저를 보신 것 같아요. 축복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후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며 살았어요. 그게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가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헌금은 뭐라고요? 감사의 표시가 돼야 된다. 자, 답은 아까 얘기했죠? 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충성스럽게 쓰면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이세요? 앞으로 이걸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번, 헌금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11조를 10만 원 하다가 3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하다가 100만 원 금하니까 부담이 돼 죽겠어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예, 11조가 줄어들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나으시겠어요? 뭐가 더 나은 거예요? 마음 보겠습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서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11조는 돈이 아니고요. 11조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헌금은 돈이 아니고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성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제가 받은 이 중에서 어떻게 예물로 헌신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그분의 감동 따라서 내가 드리면요, 희한하게 하나님 더 채워주셔요. 이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잘 구분하여 주님께 물질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고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를 교회 삼으신 주님, 하나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